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바울이 겪은 이 일도 사실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표적 그대로 뱀을 집어 올리며, 오늘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아무 상함이 없다고 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했어요. 특히 오늘날 같이 너무 환경과 상황이 너무 바쁘게 변하다 보니까 또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 뭐 해야지 생각했는데 내일 격리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진짜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 시기가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지만 시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 지르고 외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과 보응을 통해서 그 살아계심을 증거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만난 배 안에 바울이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 날 동안 이 풍랑 속에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망망대해 속에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지금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이 일을 1년만 견디면 돼, 2년만 견디면 돼, 3년만 견디면 돼, 차라리 기한이 있다라면 견디겠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모든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기 가장 힘든 현장이 어디냐? 소망이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도 제가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선교를 가보면요,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본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소망이 약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소망이거든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때, 정말로 구원의 여망이 필요하고 구원의 소망이 필요한 그때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날 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시면 믿겠는데, 조금이라도 맞는 말을 하시면은 내가 아멘 하겠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 언약 속에 바울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이 바울을 어디로 이끄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소망의 자리로, 미래를 보는 자리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풍랑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니 반드시 이 일 때문에 나는 망할 거야. 반드시 이 일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우리는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화답 속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그 배 안에서 276명의 전문인이 모여있는 백부장도 있고요. 그 안에는 선주도 있고요. 선장도 있고요.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지혜 지식이 다 있는 그 현장에, 그런데 또 가장 천한 죄인들도 있는 그 현장에서도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그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는요, 이미 다 받았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완전 백지수표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 누가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분이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마음교회 있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목회자 중에서는 그릇이 큰 분이 나정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님에게 많은 헌신도 할 수 있겠지만 카드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 얼마든지 쓰실지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내가 뭐 용돈을 드리면 드렸지, 목사님한테 아직 제 믿음은 카드는 못 드리겠다. 얼마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얼마든지 예스가 된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문제가 어떤 산 같은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예스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동일한 얼마든지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을 할 수 있는 비밀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복음도 누리는 것도 복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려요. 그러니 조금 집중하다가 안 되면 난 안 되나 보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그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그래서 주로 한 말이 주 안에 있는 너희를, 내가 주 안에서, 주 안에라는 그 비밀이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아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언어가 다르게 표기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3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어요. 첫 번째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 도저히 자신들이 그 노예되고 포로된 속국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도 발판 삼으셔서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야. 이것의 뜻을 정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사역들을 해가신 거예요. 이렇게 길을 알리고 뜻을 알리고 밝히 빛을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진짜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가면 그냥 죽어버렸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했어요.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사를 대신 지내준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냐? 수량과 순염소, 거룩하고 흠없는 수량과 순염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그 제물을 완전히 번제, 다 태워버림으로써, 그 태운다는 말은요, 그들의 피 흘림이 있는 거거든요. 죄 없고 흠없는 참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실 거야.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정말로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실 거야.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요, 메시아로 계속 성경은 예표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에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외모 문제는 예쁜 사람들은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부자들은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는 인간관계가 괜찮은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정신 문제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한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창세기 3장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왜 문제입니까? 육신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종노릇하게 하고요. 생각과 마음을 종노릇하게 하고요. 그러니까요. 종이 뭡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요. 사람 사이에 종노릇하게 해요. 분위기에, 상황에 종노릇하게. 제가 요즘에 집을 나와 있거든요. 이제 가출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좀 나와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학교 폭력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제 학교 폭력 관련된 이 책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학교 폭력을 대하는 교사의 관점, 학부모의 관점, 학생의 관점, 똑같은 문제인데요. 다 다른 거 있죠. 교사는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해할까? 이런 걸 대고, 학부모들이랑 교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애들은요, 학부모 마음 하나도 관심 없어요. 교사 마음 하나도 관심 없어요. 애들은 뭔지 알아요? 친구. 모든 것이 친구인 거 있죠. 그러니요, 분위기, 상황, 이 아이들에겐 절대적인 거예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배적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떤 사건과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안 좋은 것과 마주치게 됐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게 재앙이 아니냐고요. 종로로 당하는 거예요. 분위기와 상황의 종로를. 취미생활입니다. 내가 처음엔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잡아버려요. 내 마음대로 시간과 내 마음대로 장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거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게 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수고함으로부터 근원적인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지 해도 안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도전해야지 해도 작심삼일이었던 이유가 보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종노릇은 뭐냐? 내가 종이 아닌데 종인지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때리면 아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때리면 아파야 돼요. 내가 종노릇 하고 있으면 내가 왜 종노릇을 하고 있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틀린 길을 가고 있고 이상한 길을 가고 있고 참혹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있는데, 다 놓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종노릇인 거예요. 영적 어둠 속에서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허송세월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 주시기 위해 이 마귀가 지옥 배경을 통해 일평생 종노릇하게 함으로 그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옥 배경보다는 힘이 세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마귀보다는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마귀의 일을 이길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결코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기보다는 내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이 참 왕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산업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되어져 이제 수많은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해방과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왕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들려질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 얼마든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 성경적인 응답으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직을 현장에 찾고 세우고 정말로 가이사 앞에 설, 골리앗 앞에 설 보석과 같은 후대들이 있기에 그들을 찾아 세우는 그 성경적인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멘의 응답 속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대로 한 섬에 걸렸어요. 그 섬의 이름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지명으로는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은 몰타 공화국이죠. 지중해의 정가운데 위치한 섬나라예요.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구는 그러니까 그 면적도 강원도 태백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인구 수도 지금 50만이 좀 안 된다고 해요. 몰타 공화국은 한 6개의 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3개의 섬에만 사람들이 살고 3개의 섬은 무인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인 몰타에는 수도인 발레타가 있어요. 근데 이 발레타가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딱 도시 전체가 지명될 만큼 중세 시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동서고금의 역사가 아주 많이 잘 보여질 수 있는 곳이 또 이 몰타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유럽인들이요, 우리가 신혼여행은 우리는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인들은 몰타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든 휴가를 가든 그런 아주 좋은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말티즈의 고향이 몰타입니다. 그래서 몰타라는 이 단어를 형용사형이 말티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몰타라는 섬에 바울이 걸리게 된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는 길에 저는 제가 이제 성도로 이렇게 자라 교회 안에 있을 때 이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오해를 했어요. 복음으로 성공해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뭔가 잘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지만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전 세계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 있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그 가이사 앞에 가는 그 길에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그 길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 직전에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게 하신 현장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경에서 원주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적이든 언어적이든 사회적이든 원주민이란 단어는 어찌되었든지 일단 복음을 접하지 않은 현장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였죠.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에 물렸다고 놀라지 마세요. 풍랑 만났다고 놀라지 마세요. 조금도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는 있는 많은 풍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데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서는 그 바울 앞에 꼭 필요했던 게 뭐냐? 언약 확인이었어요.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확인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 속에서 조금만 흔들려버리면 그 언약도 흔들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확인하셨어야 돼요. 왜요? 언약으로만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풍랑 속에서 네가 살 수 있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냐?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열심,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이에요. 절대로 원망, 불평, 불신앙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의 고백, 안 변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살아나고 있어요.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풍랑 없는데, 멜리데선 보이는데, 가이사 보이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나 한 사람 구원받으라고, 나 한 사람 천국 가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풍랑 만난 그 배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그 배를 구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의 근원인 바울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 현장, 이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풍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아니었으면 절대 가지 못할 곳, 멜리데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풍랑은 우리가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할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네.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는 가지 못할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겠네. 그 기대 속에 멜리데 섬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멜리데 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원주민들이요, 그들을 보고 대부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는요, 원주민들을 만나면 공격하는 것들이거든요. 외부인에 대해서, 특히 분명히 그 배를 봤을 때 저는 이게 죄인을 운송하는 것이라는 게 티가 났을 거예요. 상업의 배든지 이런 배들은 티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들이 죄인이라면 저 안에 살인자도 있을 수도 있고 사기꾼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원주민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배척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특별한 동정을 심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사람들과 현장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할 때요, 그 불화살이 우리가 관계된 현장에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요, 그들이 우리를 다 영접하도록, 그 277명 바울까지 그들을 다 영접하도록, 몇백 명을요 다 영접하도록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요, 또 바다에서 빠져서 걸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때요, 제가 이거 멜리데 섬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멜리데 섬은요 그 해변이 있는 섬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섬으로 아마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아주 고단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배가 편안하게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고단한 이들에게, 추운 이들에게 불을 피워서 영접해 주는 거예요. 많이 추웠나 봐요,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가지 해가지고 불을 탁 넣는데 뜨겁다 보니까 이때 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손을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생각했어요.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신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겠구나.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불에서 나온 독사에게 죽지 않는 사람은 신이에요. 이야, 이 사람이 신이구나. 그 과정에 바울이 아마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겠죠. 바울이 자신을 신이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어요. 그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을 영접하게 되고 그 집에서 바울이 사흘을 머물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독사가 문 이 사건 때문에, 아무 상함이 없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보블리오의 집에, 그 멜리데 섬의 가장 가이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추장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독사가 물린 거에 불평불만하면 보블리오의 집에 갈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아무 상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보블리오의 집에 갔더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바울이 온 섬이 복음이 듣는 그 은혜 속에 있었을 거예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 섬을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끝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애하는 러브레터. 지금은 연애 편지가 많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셨더라? 외국에 하여튼 일을 하러 가셨을 때 한 300통인가 연애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구구절절함.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대적인만을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러브레터를 많이 받아서 말씀의 부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 나의 오래된 문제, 다른 걸로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되어진다면. 그 사건과 그 풍랑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회복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랑의 구절이 있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시지 않았는데요. 뭘 아끼시겠어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와 그 위기와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고백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함으로써 우리가 가지 못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의 그 쓰나미에 관련된 기사들이 막 올라오던데요.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쓰나미의 파괴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쓰나미 지진 해일이 올 때에 그 물적으로 또 인명의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쓰나미가 팍 몰려올 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로 영적인 은혜의 쓰나미를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받는다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에 우리가 걸려 있겠냐. 그 쓰나미가 오는데, 은혜의 쓰나미가 막 오는데. 그런데 이 은혜의 쓰나미,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막을 수 없는 이 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흐름입니다. 흐름이 깨어져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서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이 모일 때 나를 넘어서는, 현장을 넘어서는, 환경을 넘어서는 그 영적인 쓰나미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과 제어하며 병을 끼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12 제자를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70인 제자를 보내셨어요. 이 흐름이 초대교회를 넘어서 바울에게 임했어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바울의 이 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복음이 12제자와 70인 제자와 초대교회를 넘어 바울을 넘어 오늘 이 본문을 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쓰나미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특별히 우리 4월에 있을 진짜 부활주일 그리고 5월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실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후대들이 갈 현장이 미국이니까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미래에 중요한 또 만남들이 있겠죠. 또 선교 대회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우리 가정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은혜의 쓰나미,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으로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완벽한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풍랑, 이유 있는 사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